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의 제목은 주 안에 거하는 자, 주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주 안에 거하는 자,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제자들에게 내 안에 거하라 명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즉 주 안에 거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주 안에 거하라, 이 주 안에 거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다 이 말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선택이 아닙니다. 명령, 의무인 것입니다. 반드시 주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으로 나타납니다. 이 명령이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을 받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사는 역사가, 저 맹세한 땅에 들어가서도 영생 얻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입니다. 반드시 주 안에 거해야 하는 명령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반드시 주 안에 거해야 할까요? 이제 주 안에 거해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거해야 하는 이유.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가시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시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 안에 거해야 하는 이유는 가시를 맺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거해야 하는 이유, 주 안에 거해야 하는 이유는 가시를 맺게 하기 위해서 주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가시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되기 때문에 주 안에 거해서 가시를 맺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가시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가시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물은 가시를 맺는 가지는 그 가시를 맺게 하려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가시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농부 되시는 아버지께서 그 가지를 제하여 버린다, 즉 잘라버린다 이 말입니다. 제자들이 가시를 맺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잘라버린다, 즉 버리신다, 제하여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시를 맺으면 좋고 맺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가시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가시를 맺어야지, 가시를 맺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가지를 제하여 버린다, 하나님께서 버린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가시를 맺기 위해서 반드시 주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거해야 하는 이유는 가시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가시를 맺지 않으면 버림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주 안에 거하여 가시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에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가지를 제하여 버린다. 이 가지를 제하여 버리면 가지는 땅에 떨어져서 버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가지는 말라서 사람들에 의해서 불에 던져진다 이 말입니다. 불에 던져진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 요한복음 15장 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농부가 잘라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 버려진 가지는 곧 말라지게 되고 말라져 버린 가지는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에 던져 태워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는 곧 영원한 멸망, 지옥불, 영원한 멸망의 불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하고 또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주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농부가 잘라버리면 농부가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가 예수님께 잘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 가지가 잘 붙어 있어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그 가지에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않고 할 때는 농부가 그 가지를 제하여버리니 결국은 가지가 떨어져서 땅에 떨어지니 말라 비틀어져서 그것을 사람들이 주우다가 물에 던져 사른다. 가시를 맺지 아니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이 그 가지를 잘라서 영원한 멸망의 불, 지옥불에 던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이 명령을 받는 사람, 명령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받기 위해서, 이 가시를 맺으라는 명령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또한 주 안에 거하라는 명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주 안에 거하면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가시를 맺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을 다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시를 맺기 위해서는 주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거하여 가시를 맺게 되면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구하는 대로 응답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라면 우리가 한번 주 안에 거해 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너희가 가시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이사야서 43장 7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8절에 영광을 드리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가시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이사야서 43장 7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영광을 드리는 일이 무엇인 줄 알았더니 오늘 이렇게 가시를 많이 맺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로 우리가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 드린다 이 말입니다. 그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며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다 응답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니 세상 사람들이 또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가시를 많이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우리를 보고 예수님 제자들이다. 저들은 진정 그리스도인이다 하고 인정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정을 받게 나요. 저 예수 믿는 사람, 저 예수 믿는 냄새가 나지 않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아. 이거는 인정을 못 받는 거죠. 그런데 참 하나님의 사람이다.
진정 크리스찬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야. 이런 하나님이 인정, 축복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 안에 거하면 좋고 주 안에 거하지 않아도 괜찮아. 뭐 좀 축복 좀 못 받으면 어때? 이것이 아니고 반드시 주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주 안에 거해야 한다. 그러면 내가 지금 주 안에 거하고 있는지 주 안에 거하지 않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17절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가시를 맺게 하고 또 너희 가시리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은 내 안에 가면 가시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그 가시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 안에 가면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주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주 안에 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입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살인하는 자,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거거든. 이 형제를 살인하는 자는 그 속에 영생이 없다. 영생은 오직 주 안에서 사랑의 가시, 사랑하는 삶을 사는 사람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아직도 주 안에 거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주 안에 거하고 있는지 내가 주 안에 거하지 않고 있는지는 내가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닌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 안에 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 안에 거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한다고 요한 1서 3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계명들을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 거하는 방법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제자들끼리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3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예수를 믿고 그 믿음의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즉 서로 사랑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면 주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거하면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면 주 안에 거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거하면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형제를 사랑하게 되면 주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거하면 거하는 이게 더 많을수록 더 많이 사랑하게 되고 더 많이 사랑하면 더 많은 가시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주 안에 거하지 않으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게 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즉 주 안에 거할 수도 없고
주 안에 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의 가시를 맺을 수 없게 되고 결국은 가지를 제하여 버리게 되고 그 가지는 사람들에 의해서 불에 던져지는 멸망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멸망이 오기까지 주 안에 거하는 자들은 자꾸만 주 안에 거하려고 하다 보니 자꾸만 풍성한 가시를 맺게 될 것이고 주 안에 거하지 않는 자들은 오늘만 이렇게 하고 내일부터는 그렇게 해야지 하면서 계속 돌이키지 못하고 주 안에 거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랑의 가시를 맺기는커녕 사랑의 가시를 맺지 못하고 할 때는 자꾸만 사랑의 가시를 맺지 못하는 경지로 자꾸만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 안에 거한 자는 계속 주 안에 거하게 되고 주 안에 거하지 못하는 자는 자꾸만 주 안에 거하지 못하는 일들로 이어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자꾸만 지킬 수 있는 힘이 공급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자꾸만 지키지 못하는 힘이 공급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 예로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를 물리쳤습니다. 그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평소 때 그 유혹을 슬금슬금 눈짓을 하는 그 유혹을 물리쳤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온 집의 사람을 다 물리치고 옷을 벗고 달려드는 공격적으로 달려드는 그 유혹도 물리칠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그 밧세바가 모욕하는 그 모습의 음욕을 물리치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밧세바가 우리의 아내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의 아내를 불러들였습니다. 불러들여서 임신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한 번 죄를 짓고 보니 두 번 죄 짓는 거 별로 어렵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아 장군을 불러서 동침하게 합니다. 근데 동침을 하게 해도 이 우리아 장군이 충성심에 집에 들어가 자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다 벌판에서 벌벌 뜨며 싸우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그런 호사를 누릴 수 있냐 하고 두 번이나 들어가라는 기회를 줘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제 어떡합니까? 밧세바 불러서 죄를 범했는데 이제는 아이까지 생겨 이제는 우리아를 불러서 그걸 이렇게 자기 아이가 아닌 것처럼 하는데 그것도 이루어지지 않자 우리아를 전장에 내보내서 제일 앞에 세워서 죽게 합니다. 이렇게 또 죄를 짓게 됩니다. 그뿐입니까? 우리 아내 죽여놓고 이 밧세바를 불러서 자기 아내로 삼게 되는 이 죄까지 범하게 됩니다. 그렇게 한 번 죄를 짓기가 어렵지 죄를 지으니까 자꾸 죄를 지을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한 번 말씀에 순종하면 자꾸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 맞지요? 한 번 죄를 범하면 나는 죄를 짓지 않고 싶지만 자꾸 죄가 주인이 되어서 자꾸 죄를 짓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번 죄를 범하면 두 번, 세 번 죄를 짓기는 더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주인이 되어버린 죄가 자꾸 죄를 짓도록 인도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 번 죄를 범하기가 어렵지 한 번 죄를 범하고 나면 이제는 죄가 내 주인이 돼가지고 자꾸 죄를 범하도록 인도하기 때문에 죄를 짓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 되어서 자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므로 말씀을 순종하기가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신명기 30장 2절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6절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할례를 베풀어 준다. 순종하면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자꾸 부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전에는 주의를 지키기가 어려웠지만 주의를 한번 지켜보니까 계속 지키게 되고 이제 몇 년 지키다 보니까 주의를 지키는 건 어렵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한번 빠져보면 이제 갓 나온 사람이 주의를 한번 빠져보면 그냥 주를
주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불순종한 그 힘이 나를 지배해 감으로, 그럼 한번 빠지면 그냥 자꾸 빠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할례를 베푸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신다고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를 짓느냐, 죄를 짓는 불순종을 하느냐, 하나님을 따르는 순종의 길을 가느냐. 우리는 신앙이 또술이 날개에 돋짓듯한 새 힘을 얻어서 주를 앙모하며 올라가는 신앙이 될 수도 있고, 불순종하여 내려가는 내리막길의 신앙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올라가기는 좀 힘이 듭니다. 내려가기는 너무 쉽지요. 근데 내려가서 다시 올라오기는 엄청 어렵다는 것을 아시고, 지금 죄의 길에 있다면 빨리 끊으시고 돌이키셔서, 좀 지금 돌이키고 올라가기가 힘들지라도 딱 말을 들으면, 마음만 먹고 딱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힘을 허락하사 순종할 수 있는 힘을, 할례를 베푸사 허락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단식함으로 자기의 죄를 단식함으로 죄를 끊게 됩니다. 시편 6편 6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단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다윗은 밤마다 눈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애통한 마음을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하여 두 번 다시 같은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한 번 즐겁기 위해서 얼마나 침상을 띄우며 유효를 적시도록 상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힘들게 주님과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침상을 띄우고 요를 적시도록 애간장을 태우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이 말은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와 함께 다시 함께 동행하죠. 다시 옛날과 같은 관계로 회복시켜 달라 할 때 그냥 되겠습니까? 침상을 띄우며 요를 적시도록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이때, 다시는 내가 이렇게 주님을 떠나보낸 주님을 내가 모셔드리기가 힘들다면 이제는 다시는 내가 이런 죄를 범하지 않으리. 그래, 기도함으로 침상을 띄우고 요를 적시도록 애통해함으로 이 죄의 악순환을 끊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아직 이거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내리막길로 가고 계신다면 이 죄의 악순환을 끊기 위하여 다윗처럼 침상을 띄우고 요를 적시도록 애통함으로 구하지는 못해도 여러분이 작정기도 하셔서 금식하며 작정기도 하셔서 내리막길에서 오르막길로 돌이키는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주 안에 거하는 자는 열매를 맺게 되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인정을 받게 되고 또한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주 안에 거하지 않는 자는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예수님 제자라는 인정도 받을 수 없고 응답도 받을 수 없고 결국은 버림을 받음으로 영생 얻는 축복은커녕 불에 사라지는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 안에 거하는 자는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고 사랑하는 삶을 사는 자는 더욱더 주 안에 거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사랑하는 삶을 살아서 신앙이 계속해서 주를 앙모하며 올라가는 그런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